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실려옵니다. 참 성경에는 병자가 많아요. 그죠? 뭐 문둥병자, 중풍병자, 한 손이 마른 자, 고창병 든 자, 무슨 병 든 자, 병든 자가 참 많아. 근데 이렇게 병든 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죄의 역사가 심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의 역사가 심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그 결과로서 병이 오는 거예요. 자, 병 다음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오죠. 죽음이 오죠.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죠. 생로병사. 그래서 병이 오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병이 온다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말은 뭐예요? 사망에서 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없는 세상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는 다 병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병은 고통이잖아요. 통증이란 말이에요. 고통, 통증.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고통, 통증을 잡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통, 통증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해지죠. 몸의 통증을 잡아주니까 몸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통증을 잡아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이다. 안식. 쉼이다. 안식이다. 평안이다. 안식과 평안은 뭘 뜻하느냐?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통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감각, 영의 감각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감각들, 이런 모든 감각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 있는데 여기서 내 내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져야 될 그 모든 연약함들, 내 속에 있는 이 통증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 준다는 뜻이지만 더 본격적으로 더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통증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문둥병과 같은 그런 통증이 느끼는 신경이 죽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살아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둥병은 신경이 죽어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더 작은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양심이 죽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잘 못 느끼잖아요. 양심이 사라지면 내가 죄를 지어도 못 느끼지만 양심이 살아나면 작은 죄에도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치료에는요, 너희 감각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통증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희들이 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병이 안 와요. 이상하죠? 예?
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무뎌야 병이 안 오는 거 아닌가 생각.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민하면 영의 병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민하다는 말은 단순히 날카롭다, 뾰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볼 줄 알면은 빨리 처단해요. 저도 제가 몸이 이제 좀 안 좋고 뭔가 병이 올 것 같은 딱 그런 전조 증상들이 딱 오면 그때 제가 따다다다닥 하면서 저를 탁 막아요. 그러면 병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시기를 딱 지나면은 병이 딱 와요. 그 딱 시기가 있거든요. 저한테 감각이 왔을 때 너 지금 병 걸릴 준비를 하고 있어라. 진짜 이렇게 너 병이 곧 올 거야 라는 이런 감각이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올 때 지금 내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병이 안 온다.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알면 아는 대로 딱 나가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면요. 무디거든. 무디면 어떻게 돼요? 나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와 이리 아프노? 이래 나오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 무디에서 그런 거예요. 감기가 오더라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내가 관절염이 오더라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뭐 안 좋아도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모든 데는 전조 증상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항상 전조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빨리 해결을 하지만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은 통증 제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내가 좀 뭐지 이상한데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치과를 제가 몇 번 안 갔어요. 지금 살면서. 아까가 이빨 한번 떼우고 스케일링 한번 받고 땡. 그 다음에 한번 스케일링을 한번 하러 갔더니만 이빨이 너무 좋으시니 스케일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보내서 왔어요. 그러다 자꾸 이제 이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이제 가가지고 이제 후배 팠어요. 아니 뭐 썩었니 뭐 해가지고 뭐 레진을 해야 되니 뭐 이빨 상한 게 12개가 나 있다. 아이고 뭐 충치가 몇 개가 있고 뭐 레진은 몇 개를 해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레진 할 거나 한두 개 많아봐야 4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12개 하는데 12개 다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안 좋은 게 여기 제 잇몸 여기 뭐 후벼 파져 있는 게 2개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딱 걸려가지고 찬 거 뭐 마셔도 통증이 오고 뜨신 거 마셔도 통증이 오고 이거는 뭐만 들어갔다가만 이제 여기 얼얼이 하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통제를 사가지고 진통제를 먹어요. 안 그러면 밤에도 이 이빨 아픈 통증은 밤에도 안 끝나대요. 나는 자면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자기 직전까지 아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지쳐가다 잤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괜찮겠지. 걔도 또 아픈 거라 이렇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 약을 먹었어요. 그래 하는데 아플 때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빨 이것도 벌써 전부터 멋이 좀 안 좋았는기라. 멋이 안 좋았는데 내가 병원에 가야지 하니까 제가 또 얼마나 바쁩니까. 하다 보니까 참 병원 가는 것도 싫고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했다가 지금 이게 하여튼 수개월 1년 이상 아마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썩어 들어가고 그래가 후배 파가지고 그 충치 갈가면 떼내고 그렇게 열심히 의사 선생님 하는데 5,100원 받더라고요. 그래 감사하더라고. 5,100원 드리고 이제 열심히 보여. 그래가지고 너무 한 거야. 그래 먹는 것도 그래 왜 이리 파여주고 왜 이래요 하니까 거기 지위생상가 누군지 했던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하더라고. 양치질을 해가지고 이 잇몸이 이렇게 되는 거는 2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씹는 것을 너무 세게 씹어가지고 그냥 질긴 거 이런 거 많이 먹고 찔는 거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상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거. 하여튼 그렇게 말 듣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했는데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전조가 있어. 그렇구나. 전조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알아먹고 내가 병원에 딱 갔으면 요만큼만 알아서 그랬는데 그 진통제 안 먹어도 됐긴데 그러면 진통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요 며칠이지만은
내 이빨이 아픈 거예요. 그 참을 좀 옛날 꼴꼴꼴꼴 마셨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조심스럽게 혓바닥 돌려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 사람이 전조정상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전조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다 전조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조, 미리 보여주는 요거를 감각으로 빨리 체크해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요게 부족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예민한데 좋은 쪽으로 예민한 사람, 안 좋은 쪽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다 잘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아. 이상하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민한 것도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쪽으로 예민해져요. 좋은 쪽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쪽으로 예민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속에 다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저를 언짢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죠? 그냥 한 번만 생각할 걸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이게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그게 있어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있거든요. 제가 좋지 않는 말들,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는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간에 꼭 저는요, 몇 번을 꼭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없고 뜻이 없는 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때로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주셔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 이렇게 해요. 사람 세상을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인간 세상도 돌아가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요, 안 읽어지면 또 좋은데 가끔 한 번씩 또 읽어지거든요. 그러면요, 말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언짢아, 기분 나빠, 쳐다보면 아니, 나오는데, 근데 이 속에서 나쁜 말, 안 좋은 말들이 딱 나와버리면은요, 여기서 내가 마귀한테 묶여 들어가는 게 딱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항상 사람들을 위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함이 여러분들 속에 강해야 돼요. 항상 위함이 강해야 돼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이 뭐냐? 진정한 위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함을 해줘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문사모님이 귀신이 들려고 왔네. 귀신 들려왔는데, 문사모님, 왜 귀신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요? 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벌써 이 속에서 지금 몇 마리가 지금 들어가 난리를 치는데, 아니, 문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요, 아주 좋으면 본전이에요. 이 상태는. 그럼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문사모님이 이제 속이 이제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상관없는데, 알고부터는 속이 안 좋아요. 갑자기 속이 미식미식거립니다. 갑자기 속이 안 됩니다. 좀 안 좋습니다. 자꾸 이래 나가요. 틀림없이 그래 나가요. 여러분들이 속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아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이 사람이 모르도록 하면서 이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도의 지혜, 고도의 명철, 고도의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병들어도 병든 것조차도 모르도록 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육신의 병은 알아야 고치지만요, 영적인 병도 알아야 고쳐요. 한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버리면 못 고칠 병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잘 가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사모님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 더 좋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더 많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요, 목사님 잘 가고 있다 하는데 나는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잘 가고 있다 해.
그러니까 본인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잘 가고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도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 나도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그럼 한번 가보지. 내가 좀 집중한 건 있지만 그냥 가보지. 이러면서 가는 게 나와요. 가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아닌데, 긴데, 맞네, 틀리네 이걸 해버리면은 벌써 이미 내가 나눠버리는 게 돼버려요. 나눠버리면은 확실히 이쪽으로 올래 아니면 튕겨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움의 세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당신 귀신 들렸다 이러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한테 네 마음에 병 걸렸다. 맞아요. 내 마음에 병 걸렸어요. 이게 무슨 치료예요? 마음에 병이 걸렸으면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를 얘기해주고 그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안 하고 네 귀신 들렸다, 네 마음에 병 걸렸다, 네 지금 하나님 앞에 네 지금 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정죄하는 쪽의 얘기들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고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살리는 영, 살려주는 것이 뭔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총명이 필요하고 얼마나 명찰이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한가닥 하고 남대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저기서 말씀 듣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저 꼬나 보리자루처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도의 지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병이 많아요. 너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병. 정말 주님은요 이런 자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중풍병자 자체가 자기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 자체는 본인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박성석 집사님 아버님 같은 그죠? 박종만 씨 같은 거. 박종만 씨는요 교회 발도 안 디딘 분이거든요. 바닷가에서 업으로 그런 바닷가 농사 지으면서 있잖아요. 농사도 바다 농사 그런 거 지으시면서 굴 이런 거 양식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참 별 관계가 없어요. 딸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 교회 하고 이하고 있는 거지. 아무 거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중풍병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세계는 결국 내가 믿음을 어디로 펼치고 어디로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내한테로 뻗어버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왔잖아요. 내 삶 속에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내가 사는 거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펼치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박종만 씨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얼굴 못 봤잖아요. 저는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저 곽인석 씨 얼굴 한 번 봤습니까?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저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그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 영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로 뻗어나가요? 저는 우리가 삼겹줄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전도서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삼겹줄 탁 묶어나니까 우리가 이 삼겹줄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이 고통을 얻으면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누가 이쪽에서 고통을 받으면 이쪽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연락이 기도하잖아요. 어제 와서 연락이 기도했죠. 연락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식구를 위해서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쇠가 빠지게 기도하지 마.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한 다음에 땡 하고 끝나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만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우린 다 브라더라 그랬잖아요. 내 브라더의 육적인 형제가, 브라더의 육적인 아버지가, 브라더의 육적인 자매가, 브라더의 육적인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 해봐요. 그러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브라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내 일인 거라.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 큰절히 기도할 때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눈에 들어서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각 가정에 붙어있는 모든 불신의 영들도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하며 이렇게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는 자한테 역사하지 안 믿는 자한테는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되지만 안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쉽습니까? 솔솔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저 불편한 진실들이 올라오죠. 그저 의심이 막 올라오면서 그래도 되겠나 뭐 그래도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믿음이 파괴가 되죠. 땡 하는 거예요. 땡하지 뭐. 주님은요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들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한테는 약발이 최고 잘 돋는 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되는 기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았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내 속에서 말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척을 살리고 내 주위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말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살린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친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까지 뚫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지붕 뚫면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시골집 지붕 하는데 우리 아버지 왈 4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랬는데 한 400만 원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지붕을 이렇게 옛날 기와장인데 막 깨지고 물 새고 이래가지고 양철 지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 이렇게 비뚤어지만 통통통통 튀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걸로 딱 해가 파란색으로 해가 쫙 했는데 예뻐요 예뻐. 그렇게 딱 했어. 지붕 뜯어보면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30만 원 했는데 400만 원 했는데 요즘 얼마입니까?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뭐 아파트 사는 사람은 왜 알겠습니까? 집 고쳐봐야 알겠지. 그죠? 시골집이나 하지. 그러니까 나무 집 지붕 뜯었다 하면 돈 빡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은 뭐예요? 살려야 된단 말이 이 영혼들을 살려야 돼. 지금 이 사람을 중풍병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문제가 인간 살리고 보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지붕 팍 뜯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거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붕 뜯으려고 하면 저 돈 얼마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 돈 얼마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허파이 돈 생각하고 있다가 지붕 못 뜯으면 그 친구는 구원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킬 때는요 내가 어떤 손해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해 볼 자신이 있습니다. 난 손해 보겠습니다. 손해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손해 안 보려고 하노?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자기네들이 손해 볼 줄 뻔히 알아요. 나머지 지붕 뚫고 그 들것을 위에서 밧줄 딱 내려가지고 얘가 예수님 보이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내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면 여러분이 진짜 지붕을 뚫고 콘크리트 막 뚫어가지고 뚝뚝뚝뚝 해가지고 이 뚫어가지고 이거 내릴 수 있겠습니까? 콘크리트 이거 얼마인데? 돈이 얼마나 비싼데? 정말 사람이 여기 인산인해가 있어도 정말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고 들고 해가 와가 여기 갖다 놓고 고쳐져 있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체면을 바라보고 내 물질 내 이익과 유익을 바라볼 때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물질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고 뛰어넘었을 때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은 뭐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물질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 세계 속에 살아가는 체면 이런 것들 다 통과하고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리잖아요. 체면이 사람 살리는데 체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체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소자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 당시 30살에서 그죠? 31살 정도 사이가 아니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어린 나이라면 청년의 나이거나 소년의 나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소자죠. 예수님 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도 다 소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보다는 영을 더 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나 순서나 질서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자라고 말했을 때는 영적으로도 어리지만 육적으로도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안 그래? 그런데 네 죄를 사해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이 중풍병자나 띵한 거예요. 나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네. 그러면 이 병이 이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혈기가 되게 많아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나중에 중풍이 올 가망성이 많아요. 쓸데없이 화 잘 내고 성질 내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중풍, 머리가 터질 가망성이 많고요.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심장병 걸릴 극이 많고 당뇨 이런 거 걸릴 거 많아요. 소갈이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몸의 시스템이 사라지거든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위장병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잘 터지고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내고 막 짜증을 확 내고 막 심정 확 내고 막 소리 팍팍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 이쪽 세계 머리가 깨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풍이 걸려야 못 걸어다니고, 그죠? 입이 돌아가야 말을 안 하고, 손이 돌아가야 주먹질 안 하고, 다리 돌아가야 지 맘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 걸린 사람들은 두 다리로 많이 다녀. 운동하면 중풍 아니지. 운동 안 하면 뭐 운동한다고 뭐 중풍 왜 안 걸리노? 운동 안 한 사람 요즘 어떻게 힘들어? 내나 안 하지. 중풍 뭐 어쩌죠? 중풍이라는 것이 성질이 더러워서 나오는 거예요. 중풍이요. 성질이 온순한데 그 사람은 기가 약해서 오는 거예요. 성질적으로. 기가 너무 약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너무 세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세면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그러고 너무 약하면 맨날 가슴앓이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강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넌 강하다. 강하게 딱 보인다. 그러면 강하게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강한 분 너무 멋져요 하다가 나중에는 강한 사람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강함을 지혜로 만들어서 지혜로 잘 강함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요. 그래서 강함만을 갖고 나가면 안 되고
항상 지혜의 온유함을 갖고 지혜의 온유함을 갖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사함을 받았더니 병이 치료가 받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음으로써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은혜롭죠? 그러면 진탕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회개고 제일 어려운 게 회개 아닙니까? 쉬운 게 회개는 뭐냐면 일단 아는 죄부터 회개하니까 아싸 하고 쉽게 나가는데 나중에는 내가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딱 가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알면은 회개가 팍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회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회개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회개 끝났다. 이게 끝났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못한다. 이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제 회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회개 기도 다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이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힌트가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다 뭔가 타고 온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딱 보여잡고 혹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딱 내가 못 깨달았는 거 하면서 온다니까. 그걸 보여잡고 또 기도하고 회개를 해나가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죄를 막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회개하고 나중에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회개하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돼요. 제일 회개하기 싫은 죄가 뭐냐면 숨겨놓은 죄예요. 숨겨놓은 죄. 여러분들 속에 숨겨놓은 것들.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내 밖에 몰라. 근데 이 숨겨놓은 죄를 내가 회개하려니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실까? 이 보따리 풀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모르는 죄도 알게 돼요. 숨겨놓은 죄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병까지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병이 치료가 많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한 살에도 젊었을 때 많이 깨닫고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병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몸에 체질이 돼버리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병들이나 병들은 이게 굳어지기 전에 해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굳어져 버리면 어렵잖아요. 콘크리트도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콘크리트 열이 막 치잖아요. 치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까지 이렇게 판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가 똑바로 평평하게 만들거든요. 굳어지기 전에는요 모양을 낼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가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시 하려면 이게 다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체질도 죄의 체질도 후천적인 죄의 체질도 이게 굳어져 버리면 깨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래된 병일수록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물 준다고 이게 풀어집니까? 땅이야 풀어지지만 콘크리트는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부숴야 돼요. 그걸 부수면요 집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서히 부수지 않으면 내가 원래 이 위에 세워졌던 집 자체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고친다는 것이 시간이 3년 이내의 병하고 3년 지난 병하고는 달라요. 병세가 다르고 병의 뿌리가 달라요. 그것을 3년 안쪽으로는요 병을 빨리 고쳐요. 1년 1개월 2개월 이런 거는 금방금방 돼요. 그런데 3년 이상 넘어가서 고질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마찬가지. 그거는 오래 걸려요. 금방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칠 때는요 조심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조심해서. 안 그러면 세워진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막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 천지강산을 몇 번이나 다 바꿨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못 바꿨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안 겁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 신부의 신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꼭 뭔가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못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서서히 부술 것은 서서히 부고 빨리 없애야 될 것은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런데 보통 여기 오신 분들 정도 되면요, 고질병이 많아요. 오래된 병이 많아요. 돌고 돌아서 여기 왔기 때문에 고질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질병은요, 최소 3년은 가요. 그래야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고질병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 3년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병이 치료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병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병은요,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체질화되고 그렇게 된 것은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걸 고치려면 그만큼 지혜를 써야 되고 그만큼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능력도 지혜가 들어와야 능력이 능력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죄의 회개를 하고 열심히 회개를 해요. 그죠? 회개를 하니까 병이 팍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네, 고쳐지는 것도 있고 안 고쳐지는 것도 있는데 안 고쳐지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안 고쳐지나? 지금 이 소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치료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1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1단계적 말씀을 주시고요, 2단계에 있는 사람은 2단계적 말씀을 줘요. 3단계는 3단계죠.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단계도 1-1, 1-2, 1-3 2단계도 2-1, 2-2, 2-3 3단계도 3-1, 3-2, 3-3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구나. 항상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가라 가지만 이 사람한테는 똑같은데 가지 마라 그래요. 달라요. 희한하죠? 왜 이 사람한테는 가라하고 왜 이 사람한테 가지 말라 그래요? 단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수준이 달라서 이 사람한테는 가라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가야 치료가 제대로 돼요. 치료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병 치료를 받기도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눈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리고 살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영생이에요. 모르면 똥통이에요. 알아야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글자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아는 거지. 성경에 있는 문자보다 성경 속에 있는 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제사를 들고 많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더란 말이에요. 더 원하세요. 그러니 이 더 원하시는 이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죄사함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는데 지금 이 33살, 30살 조금 전 이 청년이 장가도 안 간 청년이 애도 못 낳은 청년이 그저 말을 하기를 자기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 지가 신이란 말이냐? 네가 그 소리 먼저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참남하다. 너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다. 네가 왜 신이라 그러고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네가 신적인 존재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이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그냥 우리 곽 집사님이 옆에 있는 정 목사님 보고 정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정 목사님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대요. 이러면 주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곽 집사님 정 목사님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우리 또 정 목사님은 너무 겸손해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얼굴이 뭔 소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줄 다 알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신의 아들이냐? 네가 우리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이단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렛 이단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얘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라고 성령을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야. 뭐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령하고 진리의 통달을 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딱 지었어요. 딱 지었는데 딱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딱 하고 선포를 하면 이 사람 죄가 씻겨지는 이런 은혜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나 하면. 그죠? 곽 집사님 제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하면 제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죠. 할렐루야 하죠. 큰일 납니다. 신령하고 진리에 통달했을 때 그 권세가 내려와요. 쉽게 말하면 7명의 권세가 7명이 완전히 자기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완전 영의 사람이 될 때 이 속에서 눈이 하나님의 눈이 딱 될 때 이런 역사를 나요. 근데 이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고 그리스도의 판단이 되는 그런 게 나와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 사함을 베풀어 줄 많은 제자들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불은 받아야 되겠죠. 기도하면 이 불이 내려와서 죄를 태워주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그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딱 그 사람 머리에 제 손을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이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그 사람의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영계에 가면 더 위력적이에요.
영계에 가면, 그럼 영계론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영계에 가면은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영은요, 살아있을 때 영이 열리면 죽은 자의 영도 살리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서 더 크게 활약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육계에서는요, 사람들이 크게 잘 몰라요. 육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가면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엄청난 카리스마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권세적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의 영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는 이거. 근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죠? 전능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이름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리자로 오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아들이 가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신이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성령은 성령이고. 근데 이게 다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음부에 떨어져 내려갈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무덤을 가르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아요? 다르지.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요? 몰라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네요. 당연히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 안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죄사함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졌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아들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피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의 피가 그 사람한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바다, 이 마음그릇에 피가 발라져야 사는 거야.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영계에서 받든 육계에서 받든 어디서든지 간에 이 피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피를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부모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때문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성령? 7 성령.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하죠. 내가 비록 아들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성령 받은 사람, 그냥 단순히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도 받으시지만 7영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확고하게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7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걸 보고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가져요. 그 주님은 이걸 보고 악한 생각이라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다. 예수님은 알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라가 쉽지. 죄사함의 얘기는 심적인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빙돈 얘기가 왜 빙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졌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내가 이 소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면 되잖아요. 병 고치는 것은 확실히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함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아리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네 속에 들어있는 죄 사함, 죄에 대한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기를 원해요? 병 치료 받기를 원해요? 진짜요? 네. 물이 채이는데, 물이 채가지고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죄사함은 무슨 병이, 예? 아, 이제 안 아파. 예. 그래서. 그래, 막 아파가지고 막 익하는데, 죄사함보다는, 치료받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남유사님 아파가지고 막 극하는데, 그죠? 극하는데, 하나님 죄사함도 좋지만, 일단 이거부터 고쳐주소. 이래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지. 근데 너무 아프면요, 좀 고쳐주소 가잖아요. 그래, 가죠, 그죠?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몸이 아프고 심이 아파봐요. 그러면 일단은 이 병 좀 고쳐주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너 죄사함 받을래? 그죠? 권사님이 지금 간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2달밖에 못 산대요. 주님이 딱 오셔가, 너 죄사함 받고 2달 살다 갈래? 아니면은 죄사함 안 받고 네 병 고치고 육으로 계속 살래? 딱 물어요. 죄사함 받는 거, 그죠?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다 가봐야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다 죄사함 받는 거라 하지만 몸이 지긋지긋하게 아파봐요. 죄사함은 좀 이따 오라 합니다. 너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뚱아리 이거 말고 몸 말고 여러분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죄사함 받기보다는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문제다? 죄사함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는 여기서는 다 죄사함이요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면 죄사함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중풍병자는 뭐예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1번은 뭐예요? 낫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속에 들어있는 죄가 사함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일깨우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죄가 곧 너희 영혼의 중풍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몸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중풍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라져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육체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사함을 베풀어주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죄사함만 받았어요? 병도 고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꼭 먹고 알 먹고 다 해버렸네. 우리도 그러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병도 고치고 죄사함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문고사님 같으면 눈도 뜨고 신령한 눈도 뜨고 할렐루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제사. 먼저는 뭐예요? 신령한 눈. 먼저는 뭐예요? 항상 먼저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항상 먼저 제사함, 후 병고침. 먼저 신령한 눈, 그 다음에 육의 눈. 항상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신령한 눈을 뜨고 여러분이 또한 죄의 사함을 받는 거, 이거를 먼저 할 때에 나머지 일이 해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야,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까지 가지신대. 근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과 정갈의 권세를 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뱀, 독사와 정갈 다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물리면 그렇게 질려가 죽어요. 아니 마비가 걸리든지 죽든지. 그런데 그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 맹독, 세상의 힘들 앞에서 마귀적 힘들, 마귀가 갖고 있는 마귀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힘.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어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니. 그게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죄사함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렇게 하면 다 되면 좋겠지만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아이고 어렵다 나중에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성경에 쓰이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1.1핵이라도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천지가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아멘.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이루어지지 뭐. 두 달 밤 뭐 있습니까? 맨날 믿습니까? 그런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면 뭐 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시원찮은 사람. 아니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이것만 하면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쉽겠노? 이 속에서부터 믿음이 쫙 뻗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들어와야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반석 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얻겠죠. 안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 많아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뭐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보고는요. 네가 이것을 보고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은 3년 반 일했는데 목사는 33년 일할 수 있는 거야. 더 많은 일을 하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큼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렇게 되라는 거죠. 뭐. 안 그래? 더 크세요.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저기 시원절 안 하고 이랬지만 믿어요. 와, 안 그래요? 믿고 가면 예수님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 오면서도 저보다 더 크게 될 겁니다 하는데 왜 안 되노? 저는 인간인데
예수님은 신적인 분인데 신인데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저는 겸손도 안 하는 게 사실 그대로 말씀해 드린 거예요. 저보다 더 크실 수 있습니다. 더 수준 높고 더 위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늦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난 늦게 시작했다고 하지 마요. 늦게 시작했지만 내가 전력 질주하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토끼 많아도 거북이가 이긴다니까. 중간에 쉬면. 그죠? 중간에 막 오다가 말다가 가다가 말다가 뭐 하다 말다가 막 익혀버리면 거북이같이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그 사람이 토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토끼 뺨치는 거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토끼같이 열심히 뛰더라도 쉬면 안 돼요. 토끼가 빠르지만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러면 거북이가 두 손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숨, 아이고 한 30분만 자야지 하다가 아까 저처럼 3시간 자버리면 거북이한테 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여유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유 부리는 게 없어요. 항상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는 죄사는 세상에서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집으로. 안 그래요? 침상 일어나 그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뭐가 빠졌어요? 침상에 빠진 게 아니고 아이고 정말로. 에? 감사가 빠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빠졌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온 사람은 몇 명? 10분의 1. 지금 이 사람도 뭐예요? 지금 죄사함도 받았지.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지.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가뿐네. 그냥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이런 거. 이게 뭐냐? 이런 게 세상 속에서 다반사로 있다 이 말이에요. 10명 중에 1명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몸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세요. 이제 우리는 9월 16일 날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거든요. 추석 전에 우리는 추수감사를 드려요. 땡스기빙 데이는 추석이 없는 미국식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신들이 먹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먹기 전에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죠. 안 그래요? 미국은 제사가 없잖아요. 원래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땡스기빙 데이가 명절이에요. 실제로. 그럼 며칠씩 놀고 이러잖아요. 가족끼리 지내면서. 그죠? 뭡니까? 칠면조 요리해가지고 뜯어먹으면서 칼질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땡스기빙 데이 이거 안 지켜도 우리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식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사가 있어요. 설과 추석이라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명절, 제가 말하는 암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첫 과일과 곡식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1년 동안 우리의 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제사 다 지내고 그죠? 제사상 위에 좋은 것들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 그것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했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리가 보고 다른 사람이 봤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무리. 예? 이 무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중풍병 고쳤다, 제사함 받았다 하고 떠나가 버렸네. 그런데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는 맨날 중풍병자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 무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합니까?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 저렇게 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맞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효막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